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는데 엄마가 처음으로 팩을 하고 누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엄마 그게 뭐야? 엄마 이뻐지려고 이제 시간이 돼서 엄마 일어나서 팩을 거울 앞에서 한 장 한 장 그렇게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양을 가만히 보던 아이가 다시 한마디 합니다. 엄마, 예뻐지는 거 포기했어? 우리가 거리를 지나다 보면요, 행복을 포기하는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의 얼굴 모양이 그렇게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것을 보기 자주 봅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왜 사십니까? 요새 좀 어떠십니까? 라고 하면 죽지 못해 삽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요새 한때뿐만 아니라 곰곰이 생각하면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거기서 별 변화가 없습니다. 5년 전, 1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떨까요? 내년에는 과연 어떨까요? 좀 나아지고 살만할까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행복합니까? 라고 할 때 이것은 정말 공인된 정답입니다. 사람은요, 뭔가 얻고 이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 이건 만구의 변함없는 진리 아닙니까? 조금 더 나아가면요,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얼만큼 행복합니까? 죽을 만큼 행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이 삶을 살아간다면요, 그 삶의 자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굳이 강단에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것은 뭐 누구라도 알고 있는 그런 상식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뭐 주변에서 그런 말 늘 듣고 또 내 입으로 누군가에 얘기해주고 위로해줄 때 그러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감사하며 살아가시면 당신도 행복해지실 것입니다. 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요, 될 수 있으면 감사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감사하자라고 이런 말씀 절대 없습니다.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중에서 마지막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곰곰이 좀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에도, 기쁜 일뿐만 아니라 슬픈 일에도, 고통스러운 일에도, 또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도 감사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응당 물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어느 한 가정에서 이 신앙의 어미가 잘 아이를 양육하고자 아이 어려서부터 자기 전에는 꼭 침대에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감사 기도하게 하는 훈련을 그렇게 몇 년째 시켰다라고 합니다. 뭐 기도 내용이 어려우면 애가 따라하지 못하니까 아주 쉽게 그렇게 시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근데 왜 감사해요? 우리 엄마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우리 아빠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생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이 식구들 그 이름 부르는 것만으로도 꽤 긴 기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참 좋은 습관을 들였는데요. 실제 이 리더스 다이저스트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근데 예기치 못한 사고로 그 젊은 아빠가, 그 좋은 아빠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아비의 이 또 사랑하는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제 이 며칠 만에 집에 돌아와서 잠잘 때가 됐는데 이 엄마 대단하죠? 얘야,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고 자야지. 애가 늘상처럼 침대에 엎드려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우리 엄마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아빠 하더니 아무 소리를 못하고 묵묵히 소리를 안 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엄마는 기다렸죠. 그랬더니 그 7살짜리밖에 안 된 아이가 엄마 나 이 기도 안 할래. 아빠가 죽었는데 왜 감사해? 이 기도 안 할래. 어린아이 마음에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 좋은 아빠를 데려가셨는지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엄마가 옆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얘야 그렇지 않아. 아빠를 하나님 나라로 빨리 데려가셨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돼. 어서 다시 기도하자. 어린아이가 또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엄마 주신 거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아빠 주신 거 감사해요. 하고 거기 한마디를 덧붙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 천국에 가게 하시고 천국에 간 아빠를 위해서 또 감사하게 하셔서 감사해요. 어린아이가 그 10초, 20초 사이에 갑자기 철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철없는 어린아이 마음에도요, 슬픈 일 당하고 아픈 일 당하면요,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왜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사 개념으로는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깊이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요, 그 다음부터 성경 말씀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됩니다. 신앙생활을 3년, 5년, 10년을 해도요,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좋은 대로 말씀을 해석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사라는 말, 영어로는 thank유라서 그 의미가 좀 달라요. 분명히 다른데, 근데 우리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감사는 한자에서 왔죠. 느낄 감에다가 살해할 사자를 쓴다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껴서 고마워하는 거예요. 어떤 내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때 고마운 감정이 들 때, 그때 살해하고 인사하는 것, 그것을 흔히 감사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느낌이란 거,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생각해 보세요. 감정이라는 것이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고맙습니까? 우리의 감정은 참 이상해서요. 어떤 사람은 주는 것이 받은 것이 없는데도 고맙고 보면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한테 특별하게 이 빼앗아가는 것이 없고 악한 것이 없는데도 이 달갑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우리의 감정 아닙니까? 우리의 감정이란 것은 시간에 따라 틀려져요. 아침에 막 자고 일어났을 때 혹은 한참 바쁠 때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시간에 따라 틀리고 어디에 있느냐라고 공간에 따라 기복이 심합니다. 한마디로 감정에는요, 절대 원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본능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감정은 내가 어찌 해볼 수 있는 의지 이전에 혹은 의지 밖의 세계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다스리는 일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의 원래 그 본질적인 교리가 뭔지 아세요?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된다는 건 뭡니까? 감정으로부터 내가 감정을 제어하고 감정으로부터 초월된 어떤 삶을 사는 것. 이게 불교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뭐 다른 목적 거기 덧붙이는 건요, 이거는 이 불교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불교의 최고 목적이 내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반야라는 게 무엇입니까? 눈을 뜨고 보면서도 감정을 느끼지 않고 거기로부터 초월되어 있는 것. 이게 반야예요. 이 반야의 상태를 그래서 위해서 무슨 대단한 경전들을 만들고 외우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감정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그거 해결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역사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시고, 예수님조차도 그 감정 때문에 너무 슬퍼서도, 그리고 탄식이 나오셔도 우리 예수님도 우셨어요. 웃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없지만 기뻐하신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감정을 느낄 때, 슬픈 감정을 느낄 때 분명히 이것이 있고 존재하는데, 모든 일에 대해서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뿐입니까? 모든 사람도 포함돼요. 누구에게 대해서, 모든 사건에 대해서도 감사하라. 여러분, 그것은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일에 대해서는 고마운 감정을 느끼고, 어떤 일에 대해서 분노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은 감정인의 동물인 우리에게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사실은 누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특별히 우리 인간에겐 더 민감하고 세밀한 감정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는 참 고마움을 느끼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일에 대해서는 고마운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의 감정을 느낀다라는 것을 제일 잘 아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는 결코 감사할 수 없는 걸 제일 잘 아시면서도 뭐라고 명령하세요? 어떤 일에 대해서라도 범사에 너는 감사해야 돼 라고 명령하신다면, 이건 너무 부당한 것 아닙니까?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시고 심술궂게 지켜보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범사의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사람에 대해서 너 감사하라, 아예 명령어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걸 아시면서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감사는 전혀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는 성경 언어로 유카리스티아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 유카리스티아 굉장히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할 단어고,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성경 전체로 보면 한 170회 정도 나오고, 신약에서만 아마 130회 이상 나오는 것이 유카리스티아예요. 유카리스티아가 뭔가, 명사 그대로 의미는요, 감사라는 의미는 좋은 은혜라는
은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행복한 은혜, 그러니까 좋은 일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감사하라 해서 뭐뭐하라 동사형이 거기 되면요, 그 뜻이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우리가 이 큐티를 하면서 제대로 풀어보면 무슨 뜻이 돼요? 좋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깊이 생각해라. 행복한 일에 대해서, 좋은 은혜에 대해서, 행복한 은혜에 대해서 깊이 너 생각하고 고백하라, 말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느낄감이 아니에요. 느낄감이 아니라 뭐예요? 깊이 은혜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아예 하신 것은, 범사에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 안에 하나님의 은혜, 좋은 은혜, 또 복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뭐하라?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백하라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요, 이 유카리스티아는 영어 성경이 훨씬 영어가 더 잘 번역됐어요. 우리 인사말로 하는 게 뭐예요? Thank you. 원래 원 뜻이 뭡니까? 우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의례적으로 번역하지만 원래적인 뜻은 생각하는 것이에요. 생각하는 것. 얼마나 잘 번역됐습니까? 유카리스티아. 그런데 헬라어에는요, 이 감사를 나타내는 아주 보편적인 또 다른 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카리스티아하고 카리스는요, 우리말로는 둘 다 감사하라라고 번역되지만 엄격하게 사실은 구별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뭘로 구별할까 했는데, 뭐 선배 목사들이 좋은 어떤 설레의 단어를 만들지 못해서 저 나름대로 만들어 본 단어가, 유카리스티아는 제 쪽지 사전에 뭐라고 써는, 예전적 감사라고 써놨습니다. 카리스는 무엇입니까? 은혜적 감사라고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 같죠? 어렵지 않습니다. 카리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그것을 카리스라고 합니다. 근데 유카리스티아는 그것이 아니에요. 예전적 감사, 무슨 뜻입니까? 더 좋은, 제가 낱말을 발견하지 못해서 여지껏 예전적 감사라고 썼는데,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남편이 철도 없이, 이 아내한테 연락도 없이 갑자기 밤 10시가 넘어서 2차 우리 집으로 가 해갖고 많은 회사 동료들 갖다 6, 7명을 갖다가 집으로 데려왔어요. 며칠 전에도 무슨 프로그램에서 부부 관련 프로그램 그런 내용이 보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 아내는 어떻게 대할까요? 자기 기분이 좋지 않고 이 남편이 밉다고 해서 그 감정을,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 갖고 이 남편의 직장 동료들 앞에서 그것을 표현한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그 갈등 관계는 더 오래가고 점점 골이 깊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 아내가 지혜로워요. 그리고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정은 분명히 좋지 않지만 부부싸움까지 했는데 걷다 대고 연락도 없이 10시가 넘어서 6, 7명을 떼거지로 집으로 데려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예의 있게 남편 직장의 동료들을 대해 줍니다. 그럴 때 이 남편이 이 아내를 보면서 어떻겠어요? 내 아내가 참 고맙고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이
직장 동료들이 간 다음에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요. 예전적 감사라는 것은 이것과 비슷한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훈련받은 감사예요. 지금 내 감정적으로는 당장 좋지 않을 일이 생겼을지라도 그 사건만을 가지고, 그 상황만을 가지고, 그 사람만을 바라보면서 중내산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크리스찬은 하나님 앞에서는 범사에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거를 감정으로가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전으로, 그리고 하나의 뭐예요? 아주 엄숙한 이 삶의 태도로 배웠어요. 그리고 그걸 훈련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의 감정 상태를 뛰어넘어서 깊이 말씀을 꼭 붙잡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유카리스티아, 예전적 감사의 원래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란 먼저는 범사에 어떤 일을 대할 때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 느낌을 표현하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느낌을 바꾸기 위해서 뭐 좋은 생각을 하고 뭐 좋은 일이 있겠지라고 희망 고문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해서 뭐 해라? 깊이 생각하면서 이 일과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는 괴롭고 원망스럽고 아프고 쓰린 일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 아프고 황망한 사건 안에 혹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는 없는지를 숙고해보고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 큰 사고가 났어요. 지난주에도 참 귀한 우리 장로님께서 너무도 큰 사고가 나서 차가 거의 반파돼서 뭐 수리를 하는데도 2주일이 걸린다고 하는데, 근데 얼마나 황망한 사건입니까? 근데 병원에 신방을 갔더니 차가 그렇게 많이 망가졌는데도 이 몸이 많이 망가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유카리스티아예요, 이게. 바로 예전적인 감사였습니다. 이게 어떠해야 된다고요?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훈련 없이는 안 돼요. 아빠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어린 꼬마 아이가 아빠가 죽었는데 어떻게 감사해? 당연한 것이에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고 감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아니야. 엄마하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살아야 돼. 다시 기도하자. 라고 했을 때, 그럴 때 그 이해 안 되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도 뭐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 하늘나라로 가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 어려서부터 한 켠 한 켠 배워서 그 인생의 켠켠마다 쌓여가서, 그래서 마침내 범사에 입술로가 아니에요. 범사에 깊게 생각하고 그 깊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내 삶의 스타일이 되고 신앙의 고백이 되고 또 신앙의 공력이 되어서,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크리스찬은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시는 게 무엇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우리 인생은 정말 두 가지 영역에 분명히 놓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영역은 뭐예요? 날마다 변하는 상황, 사건,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감정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바로 문제거리라는 영역입니다. 오늘 무슨 문제가 났어요? 뭐 소에 또 전염병이 돌고 있어요. 하다못해 빈대란 것이 해갖고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인지 매일 매스컴에서 떠들고 온 나라가
마치 이 빈대를 갖다가 코로나에 비유를 하면서 그러고 있는 이 문제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 타기도 두렵고, 누가 특별히 웰컴 했던 외국인들이 한번 오는 것도 두렵다고 해요. 문제거리. 단 며칠 만에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거리라는 영역이 우리 삶에는 분명히 존재하고 우린 직면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는 또 뭐 어떤 영역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어요. 내 감정엔 좋지 않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이유가 있을 것이다. 바로 은혜거리라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문제거리와 은혜거리가 중첩되어 있는 그 사이길을 걸어가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은혜거리를 붙잡는 것이 훈련이 된 사람입니다. 인생 전체를 은혜로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고 아예 삶의 방식과 스타일이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훈련되지 않은, 유카리스티아가 전혀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입술로는요 매일 아이 감사하죠. 어디 신방이라도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래도 감사하죠. 입술은 감사한데 감정은 어때요? 전혀 감사가 안 되고 문제거리를 꽉 붙잡고 있으면서 문제로 살아가는 그런 영역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범사에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은 상황에 따라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내 상황, 이 문제거리의 상황만 붙잡고 그때그때 느끼는 감정, 희노애락을 붙잡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어제 참 귀한 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서, 그래서 지방으로 이사간 한 가정의 이야기. 이 교회가 너무 가족적이고 참 늘상 대화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 그런 줄 알았대요. 근데 지방으로 가봤더니 그런 교회가 없더래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훈련 부부가 모두 받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큰 교회를 찾았다라고 합니다. 제가 늘 지방 어디 가면 큰 교회 가십시오라고 말씀 권면하거든요. 큰 교회 가서 더 귀한 교제와 더 귀한 말씀을 새신자부터 다시 배워야 당신 신앙은 건강해집니다. 근데 큰 교회를 갔는데 딱 들어오는 게 뭐예요? 그런 내용은 안 들어오고, 애가 둘이 있는데 애를 얻고 있는데, 그 교회는 교회가 크고 아예 교회 내부로 그렇게 법칙이 정해졌대. 예배 법칙이 2살 이하 애를 데리고 오는 사람은 지하에 유아실에 가서 스크린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한대요. 근데 세상에 애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게 가장 큰 복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지하역에서 이 모니터 화면을 보고 예배드리라 하나. 교회를 못 찾고 정착이 안 돼서 한 3개월 6개월 너무 힘들어서 마음에 갈등이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이 지하 가서 예배드리라고 하니까 거기서 마음이 확 비틀어 버렸어. 이따위 교회가 다 있어. 그분 입술로 그러더라고. 이런 교회가 다 있어. 나는 스크린 보면서 예배 못 드려. 목사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예배 드려. 그래서 본인 표현으로는 일부러 어깃장을 부리는 걸로, 또 우리 애가 얼마나 어려서부터 예배 훈련이 잘 돼서 예배 잘 드린대요. 그래서 그 본당에 들어갔고 맨 뒤에서 애를 이렇게 울러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한번 그렇게 보이니까
교회에서 안내, 집사님 무엇도 다 미워 보이더래요. 그분 표현대로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을 째려보면서 예배 드렸대요. 계속. 그 다음 고백이 뭔지 아세요? 몇 주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미워하면서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라고 하면서도 목사님 근데 제가 제대로 훈련받지 않았으면 그러면 차라리 은혜가 있어야 교회도 가는 거야 하고 그만 교회를 안 나갔을 텐데 근데 뭐를 배웠어요? 주일은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기 이전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거는 죽어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걸 배워서 아주 깊숙이 쌓인 거예요. 본인의 신앙 이력엔 충분하게 쌓이진 않았지만 어때요? 그게 그 법칙이 쌓여갖고 그분 표현은 해요. 목사님 째려보면서 미워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 그래도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렸는데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제 지금 와선 또 다른 곳에 발령가서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그 상황과 때를 이용해서 훈련시키시고 처음 배웠던 믿음들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이제 그 복이 우리 자녀에게까지 이르도록 하나님 나를 하나하나 이끌고 계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게 뭐예요? 째려보면서도 뭐 해야 한다? 주일은 빠져서는 안 돼요. 그게 유카리스티아예요. 유카리스티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점점 어려워져 갈 것이에요. 좋지 않습니다. 좋아질 것 기대하는 것 헛꿈 꾸는 사람들이에요. 철없는 사람들입니다. 점점 교묘해져 갑니다. 오늘 주일 나오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어제 이스라엘이 대단히 포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가자에서 제일 큰 병원을 포격을 했는데 거기 어린이 병동이 완전히 폭파돼 갖고 뭐 390명이 애가 죽었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애들 있는 병원인 거 뻔히 알면서도 여러 가지 하마스 기지니 미사일 기지가 있느니 그런 변명을 포격을 해놓고 나오면서 잠깐 자막을 봤더니 뭐래요? 밑에 뭐라고 써있는데 헛웃음을 웃으면서 나왔는데 이스라엘 아이들을 피난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임이라고 표명했다라고 자막에 흘러가더라고요. 폭탄을 병원에 다른 데도 아닌 병원에 터뜨려 갖고 애들 300 몇십 명을 90명을 죽게 하면서 그러면서 세계 앞에 뭐라 그래요? 야 애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뭐 통로를 열어주고 최선을 다할 거라고. 그게 지금 세상이 되고 있어요. 한 20년 전만 해도 유엔에서 세계에서 이런 것이 보고되면 전 세계가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근데 요새 난리 안 나요. 점점 교활해지고 악해져요. 오로지 하나 자기 나라의 이익이면 그러면 정말 그 나라 정치인들은 그 나라 백성들을 생각할까요? 아니요. 오로지 우리 당의 이익이면 무슨 일이라도 염치 없이 행할 수 있는 것. 세상은 그렇게 변화해갈 것입니다. 그럼 같은 당에 같은 어떤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들 안에서는 또 화목할까요? 아니에요. 점점 더 어때요? 옛날엔 있을 수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게 요새 너무 평범한 일로 아예 우리의 감정 자체를 갖다가 점점 악하게 하고 점점 불안해하게 하고 점점 좌절하게 하는 일들로 앞으로 세상은 가득 찰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감사 못할 일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 감사 있을 수 있어요? 절초부은해요? 내 새끼라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내가 내 심장이라도 지금 띄워주는 시대입니까?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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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에서 환경 조건을 바라보면서 느껴야 감사하지, 이게 감사로 알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평생에 한번 제대로 된 감사를 못하는 그런 비정상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야. 카리스로 하는 게 아니야. 뭐 받았다고 은혜가 고마워서 좋은 일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어떻게 알아? 유카리스티아. 이게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내게 말씀하시려는 게 뭔가 그 은혜를 붙잡고 하는, 이거는 한 번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매주 매주 미움이 더 커지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세세한 얘기는 안 했지만 나오는 게 매주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일은 예배 드려야 돼. 그러니까 죽어도 주일은 예배 드려야 돼. 이것 하나만을 몸에 새기면서 그 사건들에 새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데, 이전까지 교회에서는 원칙을 배웠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걸 배웠는데, 거 교회 가서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면서 뭘 배운지 아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그 이전에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훈련하게 받았는데, 그 어려운 처지에 가니까, 미워하면서 예배드린 처지에 가니까 그때 하나님만 붙잡게 됐다는 거예요. 비로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 아예 선언하시오. 문제거리다. 우리 가족도 뭐예요? 우리 부부도 문제거리 안에서 점점 심각하게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나는 무엇 붙잡고 삽니까? 유카리스티아,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내가 그 구원의 날들과 은혜를 보고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마침내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날 구원해 주신 감사, 정말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고백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가자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연약한 감사 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하나님, 응답하신 기도에는 감사했습니다. 또 길가의 장미꽃에 감사했습니다. 건강 주심에 감사했고 햇빛 주심엔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거절하신 기도에 감사하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위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깊이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 신앙의 유카리스티아를 세워갈 수 있게 오히려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래서 그저 철없는 아이와 같이 30, 40, 50, 60, 70이 되어서도 살아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참으로 이제는 받은 은혜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행사와 또 주의 놀라운 이루어가실 일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서 참으로 의미 있고 신앙 있는 삶을 사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신앙의 예배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귀로 들려지게 하시고 가슴에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것을 결단할 때마다 삶의 자리에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 역사하시니 오늘 모든 생명교회 예배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